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3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9쪽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죽기 직전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아버지의 권위로
그 아들들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실려 있고요. 오늘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크게 받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소망하는 축복에 합당하도록 내 자신이나 또 내 자녀의 믿음과 성품과 순종과 비전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분량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복을 채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빗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커다란 항아리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의 분량을 키우는 거겠죠. 그렇지만 항아리에 물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항아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즉 우리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이 그릇에 축복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축복의 분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축복을 채우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이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그릇에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쨌든 축복의 그릇에 해당하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더욱 선하고 아름답고 큰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준비한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 즉 정해진 울타리 경계 너머로 자신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그런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축복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인데 여기에서 무성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파라바스라고 하는데 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밖으로까지 뻗었습니다. 그렇다면 담장을 넘어간 가지에 달린 과일들은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열매가 될 겁니다. 또한 그 나무의 넓은 그늘은 더위에 지친 이들이 쉬어가는 넉넉한 쉼터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축복이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이웃까지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담을 넘어 뻗쳐나간 가지, 그런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또 이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담을 넘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그것을 나누어주는 축복, 그리고 내가 만든 그늘에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축복대로
그렇게 실제로 건강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강이 되어 살아갔고요. 이 자신에게 주신 이 축복을 그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장을 넘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이 요셉을 넘어 보디발의 집에 흘러갔고, 그 복이 요셉을 넘어 감옥에도 흘러갔고, 나중에는 이집트 전역과 주변의 기근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의 생명이 기근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고, 요셉은 그 축복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자신만 번성하고 자신만 열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담장을 넘어 열매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담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담장 너머까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장 너머까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 이 나무의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질 정도로 나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물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에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 모두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은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문제는 나무가 그렇게 시냇가나 샘 곁에 심겨지는 건 나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심겨지는 장소는 전적으로 나무를 심는 사람이 이것을 어디에 심을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시편 92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미 우리들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집, 이곳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장 복된 곳에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이미 예약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하나님의 뜰 여호와의 집에 심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성한 가지로 번성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요셉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은 것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철저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축복신앙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하나님께로 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을 모두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손길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가 되어 담장 너머로 뻗어가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고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요셉처럼 건강한 축복신앙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물이 풍성한 샘 곁에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셨으니 더욱 번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강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샘 곁에 심어주시고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축복을 통하여 이웃과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강이 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